자,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많아지는 게 있는데, 체중도 좀 많아진 것도 있지만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소중한 것이 늘어나는 만큼 두려움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고, 가족들을 잃을까봐 두렵고, 또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고,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고, 내가 그렇게 애타게 원하던 계획이 실패할까봐 두렵고, 갑자기 불행이 닥칠까봐 두렵고,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죽음이 올까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두려움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1차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차도 별로 없고 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지루합니다. 좀 지루한 상황에서 이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백미러를 봤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백미러를 봤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유하게 2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오른쪽 바퀴가 차선을 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슉 하고 나타나더니 지나가는 거예요. 한 170k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어요. 근데 왼쪽으로 틀고 보니까 갑자기 중앙 분리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순간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저도 모르게 또 핸들을 오른쪽으로 막 꺾었어요. 이게 차가 막 탁탁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0점 몇 초 차이만 됐어도 아마 차 부딪히거나 아니면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아마 떼굴떼굴 굴르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그때 뒤에서 또 막 제가 지그재그로 할 때 뒤에서 차가 막 왔다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됐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상황이 해결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 가슴이 더 두근두근 더 뛰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했지. 근데 이제 끝나고 상황이 진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족의 얼굴들이 막 지나가고 비전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순간 두려움 이것도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현우가 철봉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동민이한테 들은 이후로 제가 이 두려움에 막 떨었던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최근에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 짧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두려움이 이렇게 조여오는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서서히 두려움이 목을 조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압박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제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되면 심장병, 위궤양, 그다음에 고혈압 따위 그런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이나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강도 높은 스트레스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을 내가 잘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큰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에 휩쓸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파도가 와도 겁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리는 큰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요렇게 다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보통 갈릴리 바다에 있는 소형 어선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상황대로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넘어가야지. 네. 풍랑이 치고 이렇게 와. 그래서 정말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저런 상황일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도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정말 베테랑인 어부들도 바다 무섭잖아요. 네. 정말 이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바다 무섭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금방 배가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저런 상황인데도 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역시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없으신 분 있나요? 없어요. 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을 것 같은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다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로를 하면서 부드럽게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었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듯이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왜라는 단어가 의문문에 있으면 궁금할 때 묻는 거예요. 왜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서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끝나는 이런 평서문에서 왜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요. 그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책망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다. 왜 두려워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 반 불량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두려워하면서 아빠 뒤에 숨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믿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까?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 아버지를 아주 믿지 않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아빠 뒤에 숨었다는 것은 아빠를 어느 정도 믿으니까 숨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아빠라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왜 무서워해? 아빠랑 있는데 너 아빠 못 믿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량배들 딱 봤을 때 팍 째려서 까불고 있어요. 우리 아빠 있는데 말이야. 이게 진짜 아빠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빠 없이 만나면 뭐 얻어 터지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일병 사건, 그 부모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내가 끝까지 보호 못합니다. 진짜 그 소중한 아이를 언제 학교 쫓아다닐 군대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을 깨우려고 할 때 야야 놔둬. 주님 주무시게 놔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배가 무너지겠냐? 걱정하지 마. 이게 진짜 큰 믿음인 것이지. 아마 제자들이 이랬으면 우리 주님은 탁 눈을 뜨고 있다. 그래 역시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니 주님을 왜 깨웁니까? 주님이 일어나면 뭔가 상황을 해결할 것 같으니까 깬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 살려주세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뭐냐? 어려움이 오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주님 믿습니다. 네.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면서 든든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반역을 하자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제가 쉽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현우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빌 때 내가 무서워서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 골목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정말 인생 끝장이죠. 이 막장이죠, 막장.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42편이에요. 10편 42편.
근데 그 시편 42편 마지막에 우리 다윗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쭈그려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을 뭐라고 쓰겠는지. 자, 40편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시편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으지만 행간을 보면 9절, 10절과 이 11절,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좀 행간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좀 내용상으로 차이가 나요. 9절, 10절은요, 정말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원수들은 나를, 네 하나님이 어딨냐? 나를 비웃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11절 갑자기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시를 쓸 때 계속 흘겨 갈겨 쓴 게 아니라 아마 이 9절, 10절까지 써놓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그 변화가 어떤 거냐? 1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올 때 다윗은 처음에는 감정에 휘말렸어요. 처음에는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느껴지죠.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감정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1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대로만 가지 않고 다윗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감정에 휘말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추스립니다. 이성적으로 추스립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속상하고 슬퍼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달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이 위기를 잘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적으로 압살롬이 우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뺏기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참 압살롬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서 상황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노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명한 시편 하면 딱 떠오르는 시가 뭐예요? 23편이죠. 23편은 인생 말년에 노래했는데 그 23편 중에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 고백만 보면 어떤 거예요? 아까 그 아빠랑 걸어가는 아이가 불량배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 든든하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겠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큰 믿음이라는 것이지.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 다윗처럼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요,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죽을 뻔한 꼴짜구서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부가 댕길 수 있는 거는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네. 제가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어떻게 고백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가 죽어 낮아빠질지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집행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전라도는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매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제가 전북인데요. 전북은 이런 사투리 안 써요. 거치 서울말씨를 쓰는데 이거 좀 전라도 저 밑에 전남 쪽에 우리 정현철 장로님이 하면 이게 아주 진하게 잘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잔잔할 때도 함께 하시고 풍랑이 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4절에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큰 믿음이고 그런 기도가 큰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큰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큰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크게 고백하고 정말 잘했다. 너 큰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